우리는 어제 말씀에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사막에서 물을 주시고 그 물이 못물이 되게 하시고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본절을 좀 찬찬히 읽어 오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본절은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원래 광야는 뭔가 좀 부족하고 목이 마른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고 목이 말라도 따라서 하십니다. 죽지는 않는다. 목이 마른다고 해서 죽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마라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저들이 마라의 쓴물을 묻고 속이 한번 다 뒤집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이 마른다고 죽지는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다고 우리가 죽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겠다. 그렇게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 이때 이제 물을 주신, 반석에서 물을 주신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17장 6절. 자,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계신다 그러셨나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크게 두 번 있는데요.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제 르비딤 광야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들이 목이 말랐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이제 목이 마른다고 죽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또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그게 이제 출애굽기 10장 6절의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위에 서 계신다 그러셨나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석에, 큰 반석에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어디를 치라 그랬나요?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시나요? 하나님이 서 계시죠. 근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백성이 이제 마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팡이로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이고 배역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지팡이로 회초리로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제 자식에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초리를 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좀 따끔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회초리 가지고 이제 종아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는 이제 부모들이 좀 다소 극단적인 방법을 해요.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주고 이 애비를 때리라. 너를 잘못 키운 것은 이 애미와 어미의 죄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이제 본인을 치는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에게
이 애비를 치라 그랬더니 진짜 들고 아빠 미안해 그러면서 막 치는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런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맞아야 될 매를 부모가 대신 맞음으로 아이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부모의 양육의 방식인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을 치라.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맞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출애굽 광야를 지날 때 다 이제 물을 마셨다. 근데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신령한 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 그 기적의 물임을, 믿음의 물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 그들이 그 신령한 반석으로 나오는 물은 그 반석은 곧 누구심을 풀어주나요? 그리스도이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때려서 반석을 통하여 나왔던 물, 그 물은 이제 저들에게 그냥 물이 아니라 거룩한 물이고 사실 예수님의 피눈물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은 못을 받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매를 맞으심으로 그분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는 예수님의 피눈물이십니다. 그리고 그 피눈물은 곧 구원의 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광야에서 구원의 물입니다. 동시에 은혜의 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반석의 물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영적으로 시험의 물이다라고 일러주세요. 다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 자, 저들이 이제 물이 바라, 물이 나온 것을 물이 바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여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저들이 누구를 시험했다 그랬나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흔히 응답받으면 내가 뭐 잘해서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를 잘해서. 근데 하도 땡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은 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도 땡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땡깡을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저들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막 땡깡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물을 마시고 자기들이 뭘 잘해서 물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을 명하여 물이 바라 해라. 바로 그것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이 이제 물을 주셨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여정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해석할 때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불신앙과 시험을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저들이 마신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은 구원의 물이고, 그리고 그 물은 은혜의 물이고, 그 물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이고, 그 물은 바로 이제 또 시험의 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앞으로 광야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다가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좀 목마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또 생수를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범사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은혜를 받은 자의 성도의 삶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십니다. 488장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